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다 적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자.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자고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청 많지 하고 하면 이게 통일이 안 되지, 하나가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자. 아멘. 네. 동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래 딱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내 자신도 그렇고, 이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의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이 점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이 막연해요. 막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본뜻이 뭐냐? 쉽게 내가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쉽게 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풀이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합시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처음에는 요구해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죄에서 다 용서했고 내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처음에 아쉬워서 나를 찾았지만 계속해서 너 아쉬운 것, 너 필요만 나에게 달라고 하면 이거는 근본적인 너희들의 타락의 뿌리가 그거다. 그건 내가 처음에 수용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우상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들이 높아지고 갖고 하는 이 욕망 속에서 나에게 달라고 한다. 그걸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곧 공허해진다. 공허해진다. 그 예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에 사는 존재고, 그리고 영원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눈에 당장 앞에서 원하는 것들을 채워도 너희들은 곧 죽게 돼 있고, 그래 나에게 오게 돼 있고, 그건 너무 일시적이다. 그건 무지개 잡는 집과 똑같아. 그래서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살 때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이 곧 죽지 않느냐, 건들고 다 죽지 않느냐, 영원한 시간에 대한 너희 잠깐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목표, 너 인생의 목표를 안 설정해 놓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면 내가 다 줘도 너희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만족이 절대 없다. 그리고 그 좀 가지고 있다고 시들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성경을 구체적으로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 중에 솔로몬 왕만치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전도서 1장 2장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민영 500명 그네 마누라 삼고 자기가 그 시대에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걸 소유하고 다 해봤는데 바람잡는 짓이더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바람잡는 짓을 했다라고 거기 실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 사람이 실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조금씩 맛보아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 사다가 전세 살면 좀 행복해질 것이다. 전세 살다가 조금 코딱지 같은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렇죠? 내 집 하나 생겼죠? 그 도수가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여전히 만족 없어요. 만족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답을 별장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별장 가져도 가족이 사랑과 화목이 없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는 진정한 물질 소유, 우리 욕망을 채워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들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도 벌고 뭐 다 해야 돼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위 관리가 되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뿌리가 우리 마음 바닥에 이 자리를 잡아요. 베이스, 컴퓨터 베이스 프로그램이 깔리듯이 이게 깔려야 돼요. 이거 안 깔리면 하나님 것이 접수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러냐?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목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랑 친해지고 나와 이 교제가 깊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합니까?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그 성경대에는 수십 번 말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사나지만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겠다.
간단하잖아요, 원리가.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인데 너희가 나를,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살 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거야. 이것이 딱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는 상태, 너무 많지, 혼란스럽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축구 선수가 세계 A급 매치 경기에도 골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운동장에서 그 수많은 관객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봤습니까? 쪽팔려서 그거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라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굉장히 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기를 아주 원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무시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가 막혀져 있는 가운데 이걸 뚫기를 원하는 거예요. 뚫어서 이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 속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골 넣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 주영은 너가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 TV를 보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예배 인도하는 그 설교자는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세요. 또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 것은 누가 했죠? 복도에 청소하는 아줌마의 콧노래 찬송 소리에 아, 당신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뭘로 표현했지? 찬송으로 표현하고. 박주영 선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산다, 또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탤런트들도 연말에 잠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대상을 받는 것, 이 상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TV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상받게 했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잘되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구나. 그럼 그 소리 듣는 사람들 다, 저 사람 하나님 있구나. 그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었다라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아주 어렵고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찬 거예요. 그게 대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내가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찾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늘 5 찾았습니까? 8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를 비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이것 하잖아요. 거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요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해라.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를 이제 그러면 다윗은 그 청년 시절에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을 그 적군 블레셋 대장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거든요.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 오늘 죽을 것이다. 너 오늘 죽어봐. 이러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여서 도저히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용맹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윗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 블레셋 군사나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다 눈이 떠오는 거라. 아,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내가 용맹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박경진 장로님과 이분은 교도소의 서대문 교도소 사형집행장에 있었죠. 근데 그 이제 깡패짓이나 못된 현행 법으로는 사형당하는 사형자예요. 사형수. 근데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데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 책 읽어본 동영상 보면 그날 몇 명이 사형 집행을 사형을 당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종교 믿은 사람은 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보통 사형 집행을 새벽에 한대요. 그 지하로 이제 끌고 와서 검사, 참관인들 최종 확인 집행하기 전에 여전히 또 그 다 시인하고 이거 다 기록하고 벌써 지하로 끌려오면 오늘 집행당일 다 하니까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질질 끌려 혼이 다 나가버려요. 어떤 종교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청년은 박 장로님과 평소에 그 교제하고 전도를 했어. 형무소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청년이 딱 태연하게 와가지고 그때 장로님 감기 걸렸을 때요. 다 이제 신문하는데 검사나 거기 사람들 보고 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 전도해요. 전혀 죽음하고 죽음도 다 승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그 위협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도 다 이겨버렸어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육신적인 죽음뿐이지. 그런데 그 앞에 예수는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오줌을 질질 싸고 혼이 나버리고 항상 수술하고 그 변호사들 보고 검사들 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악담을 하고 그렇게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와서 태연하게 그냥 사형을 당하는 전혀 사형을 당하는 사람같이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랬냐, 수건을 세우고 이제 목을 감는데 또 마지막 할 말을 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이거 투구수고 내 찬송하게 해달라. 주 하나 있는 나에게 그 찬송하고, 장로님 보기는 장로님 감기 들렸었네요. 몸도 감기 조심하세요.
사형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장로님 내가 먼저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참혹한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장로님 통해서 감옥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가니 좀 더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장로님 뒤에 오실 것 아니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말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기도는 우리 소망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거기서 말할 수 있는 배짱이나 담력이 없다고.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에 불과해. 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려면 가지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부단하게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나무 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흡수되어지는 그 양분을 가지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다 주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다. 너희들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해, 다른 걸 찾아요. 왜 그렇게 찾느냐? 이유가 창세기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가운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불로 응답해요. 제물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주관하고 있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너 지금 상태와 너 재물이 부정해. 그래서 내가 너 제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그것이 쫙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의 안전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의 힘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백성 사이에 죄가 가라앉게 했어요. 그 문제를 살펴서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이 재물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봉사의 헌사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이라는 게 응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이 결단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1의 목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럼 나는 뭐냐 이러잖아요. 박주영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높여줘 버려요. 할렐루야. 더 높여줘 버려요. 더 높여줘 버려요. 이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기성용 선수도 자기 어머니가 권사가 아버지가 안수집사가 그렇고, 기성용 선수는 벌써 그 축구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연금이 100얼마씩 나온다던 매달. 자기 그 소속사에서 그거 아니고 그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딱 희생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그 기성용 선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문자나 사인에 예수부터 먼저 딱 썼는데, 예수 최우선은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최고로, 자기 의식 속에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최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기성용 선수는 기도하는 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메시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액션과 말과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바닥에 윈도우처럼 깔려야 돼. 컴퓨터 윈도우 없으면 안 돼. 그거 깔려야 돼. 그거 깔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심 가지고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이 그 무엇도 받을 생각 말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는. 그런데 전심 내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시예요. 의지. 그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이 그러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절대 염려할 것 없다. 가뭄이나 더위가 찾아와도 사시사철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이다. 이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성. 할렐루야. 지속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절박한 상황. 전심으로 어느 정도 밥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러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시냇가의 시절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똑같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게 전부 다 지속성을 말하는 낮과 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내가 기도를 외면하게 된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않는다. 또 만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죄가 막아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막힌 다음을 허물어 주시고.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 찾아야 내가 죽게 되느냐? 내가 여러 번 설교했죠. 아모스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나 찾아라 살리라. 날 찾아라 살리라. 날 찾아라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도 5분이라도 제대로 하는지 몰라. 하루에 텔레비 보는 시간은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 5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아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장님을 인도한 그 아주머니, 병원 복도에서 찬송하는 사람, 직장 생활에서 일하면서도 찬송해봐요. 찬송해봐요. 하나님을 높여봐요. 콧노래로. 이게 불쾌하게 다른 불교 다른 그냥 허밍으로 된 거예요. 허밍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지금 텔레비에 목사, 장로, 평신도, 그 대통령 형님도 다 장로예요. 대통령도 장로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손톱같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 자기의 탐령들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장로냐, 저런 것들이 다 목사냐, 저런 것들이 다 교인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게 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최종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의 내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내 삶의 제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장로가 그 감옥에 지금 있잖아요. 부끄럽게 짜게 뭐냐? 자기의 탐욕을 우선순위로, 자기의 탐욕을 우선순위로, 자기의 정욕을 우선순위로, 자기의 욕망을 우선순위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이 있을 수 없어요. 협박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람들이 욕할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땅 위에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참혹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죄인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늘의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나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